제가 이제 이 사무엘을 가지고 사무엘서를 가지고 사무엘을 해석을 하고 사울 해석하고 그럴 때는 뭐 별 문제가 부딪히질 않은데 이 다윗을 해석하는 부분 중에서도 이제 뭐 골리앗과의 싸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때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어디부터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쯤부터 들어가서 하나하나 얘기하게 되면 이제 이 얘기들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듣는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겪는 어떤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 그동안 다윗을 너무 어떻게 생각했냐면 좋게 생각을 하고 신앙의 한 표본으로 봤는데 이걸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완전 거꾸로 돼 있거든요, 지금. 조금 잘못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뭐 180도가 어쨌든 이게 완전 빈대초 장사의 판이니 이게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좀 혼란을 겪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쭉 이렇게 나가다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건 너무 다윗에서 잘못 알았다. 이제 좀 이제 곰곰이다 생각을 하면 이제 다들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이렇게 쭉 해나가다 보게 되면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다윗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은 충격적이긴 하지만 뭐 반박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본문에서 이렇게 가만히, 여태까지 그걸 못 보고 있었을 뿐이지. 못 봤던 게 이상한 거지, 그죠? 아니, 저걸 왜 여태 못 보고 있었는지가 이상할 뿐이지. 어쨌든 본문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뭐, 본문이 그러니, 들춰보니까 이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제 어쨌든 뭐 혼란을 겪고 충격을 받고 그러더라도 그냥 그런데 이제 또 뭔 얘기들을 많이 안 하게 되면 그럼 이 시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시편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말이야. 이 시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 시편도 다 그냥 이제 다 갖다 그냥 집어쳐야 되느냐. 집어쳐야 되느냐. 이제 또 이게 다윗이 그냥 완전 잘못된 사람이다. 이게 시편도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다 집어쳐야 될 거 같냐. 이제 이렇게 혼란을 겪는데 제가 이제 아까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뭔가 하게 되면 모든 면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 한 면만 보지 말고 다윗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다윗의 여러 면 중에 하나예요. 정말 완전히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 다른 면에서는요. 어떤 면이 또 있을까요? 어떤 면이 있어요? 우리가 전혀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진지한 신앙의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따라가지 못할 만큼 정말 진지한 그런 신앙의 면이 정말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하면 다윗은 정말 그렇게 어두운 물질들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목록 얘기하는 거 금이 얼만큼이요? 10만. 은이 얼마요? 100만. 그 부분은 정말 다윗의 진심이었으리라고 난 그렇게 보여요. 그런 혼신적인 열심이 정말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과연 그만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말이야. 내가 약 사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쁘게 여기고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난 사실이라고 봐요. 정말 그냥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는 거고요. 진지한 신앙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부터 잘못 갔는가 하게 되면 도피생활 가운데 도피생활이 10년이었는데 10년 가운데 언제쯤이요? 몇 년 남겨놓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어디 그런 과정을 한번 맨날 죽음의 위협에 한번 시달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냥 우린 옆에 떨어져가지고 강권에 불을 꺼듯이 다윗을 보니까 그냥 말이야 다윗이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뭐였구나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디 여러분들이 그 지경이 돼가지고 한번 쫓고 댕겨봐봐요. 저 선유술대 가가지고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가 다윗이 숨어서 지내던 무슨 뭐 아들 낭굴 뭐 그쪽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산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느낀 거는 뭔가 하게 되면요. 아이고 저 산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아? 우리는 광야에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다가 그냥 계속 투덜거렸다라고 그러는데요. 어디 광야 가가지고 하루 좀 걸어가 봐요. 목마르다고 투덜거리지 않은 자가 있을지. 여기 앉아서도 꼭꼭 좋은데 뭘. 그 현장에서 투덜거리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지. 다윗처럼 정말 아글랑거리라고 하는 그거 정말 바위산데 어떤 바위산인가 하게 되면요. 그때 오른쪽 신발이 좋은 때도 아니었을 때 정말 그 신발 다 몇 바짝만 내려가면 신발 하나만 할 신이 없겠더라고요. 얼마나 돌들이 낙하다면 돌들만 쌓여있는데 돌무대기로만 쌓여있는 데를 얘기를 하지. 우리나라 이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위퉁백에 텅겨가지고 그다 그것도 쫓겨가지고 또 저 파란 광야 한번 남쪽 어디로 가가지고 어디 광야에 가가지고 한번 어디 버티고 지내봐봐요. 과연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더블레다가 용병으로 안 할 만큼 끝까지 지켜갈 사람 글쎄 나 같은 놈은 안 되겠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다윗을 향해 돌 돌린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한 정말 신실한 신앙이 있어서. 근데 그가 그냥 그런 정말 험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험악한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그냥 밀려가지고 정말 블레셋에서 내려가도 용병 노릇하면서 거기서 저 살아남기 위해서 궁지 찾다가 보니까는 뭐 당장 뭐 아기스는 그런 데로 넘어갔는데 부하들은 그냥 항상 째려보고 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찾아내는 게 그냥 뭐 소수민족 가서 급습해가지고서 뭘 갖다가 마침내 유대에 가가지고 저 노락실 해모라고 이제 거짓 보고하는 어떤 이런 것들 뭐 그 상황에서 글쎄 오늘 우리가 저 장사하면서 세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식당 온다 그러면서 술 팔고 하는 게 비한다고 하게 되면 교회 댕기면서도 주일 제대로 못 지키고 이런 거 하나도 못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현장 앞에서 과연 다윗을 향해서 돌 돌린 사람 우리 가운데 있을까? 없는 거예요. 다윗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진짜 정말 신앙이 있었어.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이러다가 보니까 또 그쪽으로 한 발 내딛게 되는 거고요. 사울 체제와 다윗 체제는 다른 게 사울 체제 동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시퍼렇게 살아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냥 가다 야단치고 이건 뭐 다윗은 완전 꼬삐풀린 망하지. 정말 이건 뭐 자수성 거예요. 독하게. 그러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한 발 내딛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에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혼합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혼합신앙이. 마귀가 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뭔가 하면 신앙을 혼합화시키는 거예요. 이방적인 요소와 혼합을 시켜놓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놓지 않게 되면 늘 경계하고 있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여기엔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도 지금 많이 혼합화되어 있어요. 이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도움받은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 교회사를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교리 논쟁사가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뭐 학부대 논문도 쓰고 뭐 그러는데 교리 논쟁사 그거 왜 그렇게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서 말해 이렇게 아니 몇백 년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서로 죽이는 싸움을 해. 처음에는 아니 이까지가 하나 가지고 이렇게 몇백 년을 서로 싸우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해가 돼요. 교리 논쟁사의 초점은 이겁니다. 혼합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성 고수가 주제예요. 교리 논쟁사의 주제는요. 그 부분이 제가 사실 이제 40개월 기도하는 기간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준 게 참 많이 있는데 이 교리 논쟁사를 공부했던 거예요. 뭐를 고수해 나가는 거예요? 순수성 고수라는 그 부분에 저한테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을 줘서 큰 지표가 됐습니다. 마귀의 작업이라는 건 이거 꼭 혼합화시키는 작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은 뭔가 하면 여호와 신앙을 버린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혼합화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온전한 그런 신앙이 깔려 있는 겁니다. 거기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니까 나이 먹어가지고서 이제 도피 생활을 하고 특히 왕이 되어져가지고 사실 그 왕이라는 자리가 그 쉬운 자리가 아니거든요. 거기가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정치라는 게 물들다 보니까 한 발짝 가다가 보니까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다윗의 본래 그 순박했던 신앙과 정치적인 신앙이 결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신앙이 이제 결탁이 되어지는데 그 정치적인 신앙이라는 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사실 바알의 논리, 자연종교, 우상종교의 논리라고 하는 게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결합이 되어져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윗은 어쨌든 그는 신앙인이었고 정치인이었지 어떤 그 신학에 관심 가진 순수한 신학도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또 이제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그러다 몰려드는 사람들이 다 또 이제 그 흑심, 즉, 출세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이제 귀족 생활을 이제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 주변에 이제 신앙인들 가운데도 모여들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제왕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나단, 갓, 이런 사람들 다 이제 이런 작업을 해주는 사람들이라고요.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이게, 이제 혼합화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금 사무엘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어디에 가게 되면 그런 모습들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는가 하게 되면은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거든요. 거기에도 그동안 다윗의 시편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부분은 어느 부분일 것 같아요? 다윗의 순박한 진지한 신앙의 고백들에 가가지고 사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은혜를 또 어디서 받았을까요? 혼합화된 부분에서 전혀 안 받았을까요? 혼합화된 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공주의로 나타납니다. 헌수들은 나 방문하고 묻히고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거 혼합화되어져 나타나는 그런 형태들이에요. 원수들은 다 그냥 짓밟아 놓게 하시고 그냥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또 우리 마음속에 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안 보였다고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속성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편을 내려가면서 다윗이 순박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원수들을 그냥 다 초토화시키고 나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은 좀 걸러놔야 되는 거죠? 순박한 신앙의 부분이요? 어떤 부분이요? 혼합화되어진 부분은 좀 걸러내야지 됩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사무엘하 22장을 보게 되면 여기 다윗의 감사 시인데 시편은 18편에 들어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충분하면 좀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이건 좀 2절로부터, 자, 여기, 자, 2절로부터 일단 좀 읽어 내려가 봐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지금은 내가 숨은 바위와 이웃이시며 나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안전한 피난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내가 주를 피하여 지키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께서 무서운 높은 데로 나를 지켜주시고 위태로운 곳에서 나의 생활을 지키시니 내가 주께로 피할 때마다 주께서 언제나 나를 살인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살려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 항상 나를 원수들 앞에서 건져내주셨으니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거기까지만요. 문제가 있나요? 이건 뭐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다윗도 잠버리가 명석하고 뛰어나고 놀라운 사람이거든요. 정말 다윗만한 사람이 참 드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만한 사람이 왕들 가운데는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의 정치인의 표상은 다윗으로 다 남아 있는데, 순박한 신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한 발 한 발 자기도 모르게 그 위급한 상황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정치에 몸을 한 발 한 발 디디다 보고 그러고 또 그게 계속되고 반복되고 그러다가 보니까는요, 오늘 우리 이제 심리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도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처음에 거짓말을 한다 그러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게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최면에 걸려요. 자기 최면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말에 최면에 걸려가지고서 처음에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한다고요. 이런 얘기는요. 그 다윗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는 진짜 이거 혼합신앙, 이거 정말 신해산 전승하고는 안 맞는 어떤 이런 것들이 진짜 자기 신앙으로 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또 있어요. 많은 도초에도 그 시편이라든지 이런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그런 흔적이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박한 신앙에서 정말 물매를 가지고서 그냥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시작을 했던 그런 신앙이 그걸 가지고 골리앗 절지로 내피고 뭐 도피 생활 가운데서 정말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그 순박한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거 다 그 쇼가 아니라 진짜 순박한 신앙의 표현이었다고 해서 그럼 뭐 현실을 뭐 그것만이 아니라 또 이런 면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들춰보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가서는 안 될 때까지 가가지고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가 하면 성공주의 하나님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가는. 그래서 그 안에 다윗 속에 그런 신앙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런 모습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이렇게 이해하고 읽다가 보게 되면은 에이 이게 말이야 이건 다 내다버려야 될 거네라고 이렇게 느껴지지를 아니하고요. 정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볼 때 이게 다 갖다 버리고 다 가짜고 다 잘못된 거네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요. 예? 바둑 둘 때도 매급 뛸 때는 그냥 뭐 다 중고고치 되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고요. 갈수록 시야가 넓어지는데 이렇게 혼합신앙화 되어져 가지고서 참 이런 것들이 자기 최면에 빠져 가지고서 이제 진짜 자기 신앙화 되어져 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걸 무언을 이렇게 읽을 필요도 없는 대로 되어질까요? 그게 뭐로 다가오는 거지요? 뭐로 다가와요? 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이전에 그걸 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다윗처럼 그냥 이 원수들 그냥 뭐 왼수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그건 뭐 이제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뭐로 보여질 것 같아요? 내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이 그냥 은혜로 다가왔다면 이래는 뭐로 다가오는 거예요? 참회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데까지 사실 가야 돼요. 그게 걸러져야 돼요. 그 내 안에서 다윗의 시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면 혼합신앙을 어떻게 하는 걸로요? 제거하는 걸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 다윗의 시편을 읽어요? 말아요?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되지요. 뭐라고 그래야 돼? 질문이 잘못됐다. 그래서 어때 나 시편 읽으면 뭐고 말해 이제 그걸 뭐고 이제 나가야 되나 뭐 이제 시편 속에서 찢어버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얘기예요. 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는가?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다 이기고 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왜 들어있는가 하면 자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망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로 들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윈 시편 속에 들어있는 순박한 게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는 자, 난 다윗 따라가려면은 난 아직도 정말로 멀어. 내 부끄러움을 보고 평가로 보는 게 아니고요. 평가라고 하는 거는요, 아직 아닌 겁니다. 내 모습을 보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혼합신앙으로 말미암아 성공주의 그냥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는 뭘 보는 거고요. 자, 그건 뭔 얘기하면 내 안에 얼마나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가 어때 그걸 모르고 그리고 있었던가 그걸 걸러내는 걸로 삼고요. 아멘. 자,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한번 좀 그래 봐요. 이제 다 될 수 있죠? 읽을 필요도 없지요? 딴 걸로 갈까요? 자, 5절부터 그냥 일단 그러면 한번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내 무게까지 서올랐습니다. 나는 생기를 파도가 없이 내려왔습니다. 소승줄이 날 결박하여 저승길로 끌어가고 죽음의 올라기도 내 몸으로 들이워졌습니다.
이렇게 주길 때마다 나는 여호와께 짓고 나의 전하는 살살하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내 목소리를 주님의 성령 안에서 알아들으셨고 그러신 나의 목소리가 주님 귀에 달았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며 뛰어오시는 주님 앞에서 땅도 진동하며 뒤틀리고 하늘의 바탕도 흔들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주님의 코에서는 정령이 흘러나오고 주님의 입에서는 흑암 불꽃이 솟구쳐나오고 이글거리는 숯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주께서 하늘의 벽을 땅에 내려오시며 검은 구름을 밟고 내려오셨습니다. 주께서 살아가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되 폭풍의 날개를 타고 오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은 어둠을 불러줘서 성막하시고 거하시며 길을 먹는 먹구름과 검은 구름자로 주님의 성소를 만드셨습니다. 주님한테서 험한 밤새 길을 걸리는 숲을 걸었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울려 퍼져 천둥 소리가 같았습니다. 주께서 큰 목소리로 오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일단 여기쯤까지 이렇게 본다면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요. 다윗은 그 순박한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오랜 기간의 도피 생활, 거기서 많은 기도 생활, 그 뭐 산속에 광야에 숨어 있으면서 많은 시간 뭐 하겠어요? 뭐 했겠어요?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지내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고요. 엿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에 깊은 하나님 체험이 있었다는 게,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 없으니까 고백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의 그런 어떤 문학적인 표현력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서 이제 표현하는 어떤 이런 건데,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 거가 그 사람의 문학 양식을 통해서 표현이 되어지는데, 그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다 이렇게 이제 얘기되어지는 거는 뭐가 많은 도피 생활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에게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많은 하나님 체험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볼 때요, 우리는 사실 다윗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못 됩니다. 다윗만큼 기도했나요? 우리는 절대 다윗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평가하고만 넘어가야 될 사람들이, 단지 사무엘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건 뭔가 하게 되면 사무엘기가 이걸 실상을 고발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비판적인 비판을 위한 비판 측면에서 보고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 내려가면서 무조건 회개해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런 체험을 내가 했던가. 또 그 다음 또 읽어보자고요. 계속 읽어. 이 17절로부터 여기다 16절 이런 데까지 다 이런 것들 이제 그가 체험하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잡아주시고 물결 속에서 나를 건져내주셨습니다. 나의 무서운 원수들에게서 주께서 나를 살려내주셨고 나보다 힘이 센 대적들에게서 주께서 나를 건져내주셨습니다. 내가 재앙을 잡았는데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까지 건져주셔서 그 모든 원수들에게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나의 원수를 몰아내주시고 내가 다치지 않게 나를 도와주시며 아껴주셨습니다. 죄 없이 원수들에게 쫓기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나의 원수를 손에서 건져내주셨습니다. 나의 두 손이 깨끗하게 보시고 주께서 나의 상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언제나 주께서 가르쳐주시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무슨 죄를 지고 주님한테서 편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의 모든 규정이 언제나 내 눈앞에서 살아나고 무슨 명령을 내리셔도 내가 거스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께서 말씀대로 순하였고 악한 길에서 내가 도망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게 주께서 나의 길을 돌려주셨고 나의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성을 삼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성실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시편 읽어 내려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는 요 시편에 다윗이 어느 시점에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는데, 요 시편은 언제 쓴 거죠? 그가 그 앞에 이제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사울 왕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셨을 때에
이제 특히 이 부분은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이제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염두에 두면서 또 읽어 내려가야 되죠. 염두에 두면서 읽어 내려가야지 되는데 이 부분 아직 이제 초기기는 하지만은 요런 고백 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사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나는 언제나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무슨 죄를 짓고 주님한테도 영영 떠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의 모든 규정이 언제나 내 눈앞에서 나를 인도하고 무슨 명령을 내리셔도 내가 걸어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실천하였고 악한 길에서는 언제나 도망쳐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정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것을 아시고 상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아직 그래도 이제 초기 상태니까는 다윗은 정말 이때까지는 그래도 이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뒤에 가서도 이제 후기에 가서도 이제 이런 고백이 이제 나올 수 있고 이제 그런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스스로 자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어떤 착시 현상을 이렇게 그런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있다고 스스로 정말로 자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정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율법대로 산 적이 없다. 그 예수님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율법 파괴자로 보는 거예요. 율법 파괴자라는 거 예수님 사도 바울을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율법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는 게 그게 뭔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님 향해서 율법을 파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한다. 나는 완성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지킨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게 지금 완전히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게 이제 바울세불 굴렸다고 지금 그런다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내려온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된다라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 전통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중에 하나. 아직 이게 초기의 모습이기는 한데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무슨 죄를 짓거나 주님한테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되어지는 현상이 이제 이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자기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이제 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뭐 나머지는 그냥 다 이제 읽은 대로 가면 보이시겠죠? 다 보이시겠죠, 이제요? 자, 지금 또 딴 거 좀 해야 될 게 있으니까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8일에 내려가면서 이제 한번 쭉 해보셔요. 그리고 이제 이번 세미나 한 거 갖고 이제 또 이제 저 MP3 파일로 또 DVD로 만들어져 나올 거고요. 여기가 조금 보고 하시는 분은 어디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 율법서를 지난주에 우리가 15주 동안 한 거가 있습니다. 그 율법서를 꼭 해야지 이게 돼요. 율법서로 공부를 해도 역사서가 보이고요. 그 다음 예언서가 보입니다. 그래, 그 다음 뭐가 보이나? 복음서가 보여요. 이걸 빼놓고, 이쪽을 빼놓고 예수님을 뭐 복음서를 해도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게 인수분해 미적분 하겠다고 달라드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두림 목사님들은 정말 이거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 그냥 대충 해놓고 나서 뭐 그냥 뭐 어떻게 그 목회나 좀 되게 열심히 해도 교회나 좀 키워놓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걸 제대로 하는 곳에 진짜 목회 교회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되느냐는 이거 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 안 된다. 틀림없이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거 하겠다면 교회 다 떠나간다. 왜? 어떤 일이? 난 지금 내가 이걸 아직 세미나로만 그 DVD로만 나와 생각했지 이게 책이 한 권 나가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교인 다 떠날 것 같아. 목사님이 비상이 걸릴 것 같아. 그 왜 떠나나 말이야. 키노시스 또 떠난대. 뭐 때문에 떠나나?
난 틀림없이 내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 맞으면 목회 못해 먹는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 뭐 제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말이지. 다 바빠요. 바빠요. 본문 가지고 다 반박할 분인데 반박해보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그런데. 사실 지금 가능하면 난 대화 토론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꺼내보면서 한번 해보자. 다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그럴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제, 시편 그냥 이쯤 하자고요. 되겠죠? 나머지 하실 수 있죠?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건 이쯤 해놓고요. 이제 그 다음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다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들어가 봐야지 될 터인데,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 가운데 뭐가 있나 하면은 요게 있어요. 구약 역사의 흐름, 신약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좀 마무리 작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 몇 페이지죠? 3페이지죠. 그거 이전에 요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이제 해볼게요. 그동안 우리는 본문을 표면적으로 읽고 그냥 말했어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이건 이렇다라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화처럼 되어지고 하나는 뭐예요? 신화처럼. 동화처럼 되어지는 현장은 어딘가 하면 교육이고, 이거 신화로 다루는데 현장은 어딘가 하면 신학교예요, 이제. 신학자들은 이거 이제 다 거의 다 신화로 봐요, 이제. 그러고도 이제 비신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쓰여졌는지 역사 비평으로 들어가가지고도 이제 다루는 작업들 하는 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도대체 갖다가 뭘 어떻게 접근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신학교에 가가지고서 성서 신학 공부한 거를 목회 현장에도 써먹는다는 거는요,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워요. 그 신학자들이나 데려다 앉혀놓고 목회로만 몰라도요. 교인들 앉혀놓고 신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는요. 이건 접근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사실 신학교는 졸업하기는 했지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좀 사실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어디로 돌아가냐면 옛날 주일학교 다녔던 걸 다시 돌아가가지고 또 이제 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여긴 변화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의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신학과 목회가 좀 만나야 된다. 신학 없는 목회 없는 신학을 하고 있으니, 난 신학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한테 난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당신 어디 한번 목회 개척해가지고서 최소한 한 200~300명 만들어놓은 그 목회 좀 한번 해보고 해라. 목회 없는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목회가, 신학이 뭘 위한 신학이에요? 목회를 위한 신학이어야지. 그때 목회를 했다고 그래도 어디 진급하기 위해서 지금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냥 어쨌든 목회, 그저 과정이나 고치고 나가지고서 그러니 이게 목회 현장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떠들어 놓고 그러고 있으니 참. 그러고 나서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이거 거기도 신학을 배워가지고 목회 현장에 나가가지고서 이걸 적용시킬 방법이 있나? 그거도 떠들다가 그래도 쫓겨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교 배운 데가 떠들다가. 좀 뿌리 있고 그런 교회 가가지고서 떠들었다가 쫓겨났다고. 저도 그 현장에서 봤어요. 쫓겨나가지고 그러고 오니까 제그 선생님이 그냥 육중문자 써가면서 야, 이 미련한 놈아. 그건 여기서만 한 거지. 왜 교회 가서 그걸 떠들어? 이건 신학이야. 신학과 목회가 다른가? 난 그때도 속으로 그때 신학과 목회가 다를까? 난 속으로 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 내가 하는 작업 중에 하나는 신학과 목회를 그렇게 따로따로, 그 신학의 길이고, 이건 목회의 길이고, 그건 언제까지, 그 신학을 왜 공부해? 이건 목회자 자격증 얻기 위해서 그럼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이야. 진짜 이런 문제에 빠져요. 그게 지금 오늘 왜 신학의 현장이라는 게 이제, 이래 또 보수적인 신학교라고 하는데도 또 이거 다 문자주의적인 측면에서 갖다가 또 이랬다, 그냥 또 요렇게만 또 심어놔가지고, 요거 아니면 안 돼, 요것만이야, 그냥. 다 콤마간에 맞춤표만 찍어놓고서 그냥 또 내보내 놓으니까 또 이게 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시급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느끼는 건 또 하나의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뭘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보자 그게 아니라 이 목회 현장에서 신학교육의 현장에서 이게 목회와 신학의 양쪽으로 다 서로 제각길 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이걸 좀 만나게 하는 이런 목회자 재교육 과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거기서 정말 신학 서적 중요한 것도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통합신학.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라고 하나, 신학교식이나 공부소지 뭐 하면 그건 저 조직신학 교수한테 가서 물어보래. 그거 성서신학 교수한테 가서 물어보래. 그거 교회다 신학원한테 가서 물어보래. 그건 난 모른다. 난 요것만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때 조직신학자 얘기하는 거고, 성서신학자 얘기하는 거고, 이게 엇박자 이게. 그런 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뭐 몇 년 다니긴 했지만 요거 조금 줬다, 저거 조금 줬다, 그냥 그러다가 이름만 몇 개 줘서 들어가지고 나와, 이제. 그러고 나와가지고 뭐가 돼, 뭐가. 지나가도 공부해가지고 왔다 그래서 자기 분야 그냥 고구만 갖다 드렸다 목회, 그거. 그 있다 그리고 뭐 교회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그냥 비판하기 일쑤고 말이야, 뭐. 대안을 내놓지 않는 비판은 난 비판이 아니라고 봐요. 대안을 내놓으면서 비판을 하려면 해야지. 대안 없으면 비판하지 말아야지. 대안 없는 비판은 비판을 위한 뼈니까 누군 그 말 못해? 그런 말은 다 하지. 그 말하는데 돈 드나? 예? 대안을 내놓고 말을, 비판을 하려면 말을 해야지. 신학자들이 교회에 비판하는 걸 보게 되면 난 그쪽에 과연 할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목회만 해다보고 하지. 나 이런 생각 들고. 이렇게 열받다 보니까 자꾸 말 나가는데. 나는 이 세계 가장 파렴치한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 같아. 자기가 밑에서 지금 공부해가지고 지금 나간 사람들 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정말, 이건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목회 자리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러고 있는데, 그건 너 알아서 해결해. 난 그냥 교수직 자리 유지하고 있으면 되지 말해. 자, 이런 비양심적인 노릇이 있나? 일반 학교 교수들은요, 졸업생들 되게 되면 산업체 돌아다니면서 자기 학생들 취업시키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양심으로 놓고 볼 때 정말 목사면서 신학교에도 교수 어떻게 보게 되면 목회자 중에서도 제일 표본적인 데 사람들이 정말 양심머리하고는 정말 신학을 가르치는 걸 보니 완전 앵무새 신학. 진짜 지꺼 가지고 이래라 가서 또 들은 놈 가지고 누가 뭔 소리고 그걸 갖다 털어놓고 그거 가지고서 나가서 목회하라고. 열받는 게 많아. 열받는 게 많아, 정말. 어쨌든. 저보고 지난 봄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봄에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대학원에 내가, 교수 자리를 좀, 아선해 줄 테니 좀 가겠나. 난 석사학위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나 그동안 몇 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좀 가르치는 당신 같으면 신학교에 가는 게 좋겠다. 구체적으로 대학원에 어디 얘기를 해주겠대. 그거 가겠냐고. 나 같으면 거기 가서 있을 재간이 없을 것 같아. 거기서 어떻게 그걸 먹고 앉아있어요? 아니, 거기 앉은 학생들은 이제 졸업하고 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부터 해결해 놓으셨는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있냐고요. 난 못 가요. 나 같으면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난 못 갑니다. 나 같으면 받아주지도 않겠지만 난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더 시급한 건 지금 신학교 가서 내가 어느 한 분야 나도 영성 쪽으로 가서 거기서 가르치는 게 좋겠다. 영성 수련 쪽을 맡는 게 좋겠다. 이런 제의를 내가 좀 매절에 바꾸고 그러고 하는데 지금 그것보다 더 시급한 건 목회 현장에 나오는 목회자들의 이 통합신학 그리고 도대체가 이게 성경 해석하고 설교하는데 진짜 신학이 있나? 아무것도 없지. 이것이 정말 재교육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말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지금 이건 다 이거예요. 신학 없는 목회 없는 신학이 우리의 현주소예요. 그 신학과 목회가 좀 만나자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 읽고 그냥 말하고 그냥 그러지 말고 다시 해석하자. 여기 물론 신학에서 해석을 한다면 맨 역사 비평적인 해석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지금 이 성경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보자. 응? 여기 신학에도 선택, 예정, 명령, 이게 신학에서도 예정론 가지고도 그냥 그거 다인 것처럼 자꾸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반대적인 조건도 가능한 거예요. 이면 정신으로 들어갔을 때 인과율, 논리, 이치, 법, 상식을 나는 중요시. 관계사, 목표도 이론적으로 다 한번 끌고 나가보자. 사실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뭔가 하게 되면은,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배경에서 사무엘서를 놓고 보더라도요, 포로기에 이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 역사들을 기록해서 신명기 운동이라고 하는 배경을 모르고 이게 이해가 되나?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맨날 그 타령이었던 거예요. 이거 콘텍스트 없이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봐야지 돼? 본의 관점, 시각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이 써내려가서 그 영성. 하나님의 심정, 키노시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입장으로 다 이걸 들이다 봐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그리고 신명기 삼멸기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서 삼멸기만 알아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운동만 알아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야 되는 거지요. 전체를 모르고 부분을 보다 보니까 이게 완전 겉도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 딴 소리가 되는 거고, 전체 부분이 유기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만나요?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고, 부분은 전체 속에서 통찰을 해나가고, 그 통찰 인사이트, 제가 계속 이거 마우스, 제 없는 마우스 가지고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열어봐야지. 그러니까 원리를 파헤쳐야지. 왜 이걸 돌리게 되면,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 돌리는 거지. 뭐 눌리고 돌리는 것만은. 그러면 왜 눌러야 돼? 누르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통찰이라고, 통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자. 그러니까 여기 성경이라고 하는 건 이거 수천 년 전에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건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금방 얘기대로 질문을 안 하지 묻지 마. 아니, 묻지 않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해? 그냥 똑바로 믿기만 하려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믿고 앉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다 있고 함께 하신 분은 모든 일에 이렇게 승리하게 해줄 때 뭘 어떻게 했는데? 예? 모압산을 갖다가 붙들어가지고 쭉 한 줄로 눌러놓고, 그것도 배 위도 아니고 어디요? 얼굴 위로다가, 이게 얼굴도 가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눈 띄워놓고, 요즘 제일 산 사람 갖다가 총 쏴주고 교수형할 때는 뭘 가리고 하지요? 눈은 가려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에게 주고 사람으로서 예의를 지켜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눈은 가리고 하는 건데, 이게 눈 띄워놓고 말이, 그리고 두들 떼 가지고 지금 한 줄 떼서 살리고 말이야. 그 하나님께도 함께 하심으로, 자, 이게 말이 돼? 뭔 말이 돼? 뭐 되고 말고 거기서 믿어야지. 그게 우리 현장에, 그럼 물어야지요. 물어야지. 왜 그러고 있는 건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건지, 답을 좀 찾아봐야지. 덮어놓고 믿어란 말이야. 예정, 명령, 순종, 축복. 자, 이것도, 그건 아니야. 그건 다 잘못된 거야. 그건 한 방법이죠. 이거 한 면이에요. 근데 그것만 다라고, 그게 전부라고 그러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마지막 정률에 들어가 봐야죠. 별로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 보네. 여기 보니까 지금 간접적인 표현 방식들이 많은 거예요. 이건 오랜 무전기간을 통해가지고 기록이 되어지는데, 기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송대로 되는 것들을 달 수 있으면 손 안 보고도 그대로 간직하려고 그러는 게, 그래서 무슨, 이제 그 양식들이 이제 거기다 그대로 그 흔적들이 삼아있다 보니, 그거 가지고 이제 역사비평에서 뭐 이런저런 것들이 나오고 뭐 그러고 하는데, 그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직접 설명의 방식이 아닌 뭐라는 얘기에 간접 설명으로다가 그렇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 뭔가 하면 은폐, 함축, 암시, 행간의 의미, 본문에 이렇게 한번 찾아 들어가 보자. 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거였고, 이제, 그럼 이제 여기로 들어가 보자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구약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율법서, 시내산, 계약.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성경 전체, 율법서는 물론이고 이제 하나의 도의 괴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건 이야기 율법이에요. 이야기. 창조 이야기, 속장들의 이야기, 스토리로 전개되어지는 율법. 시내산 율법으로 와가지고서는 이제 법조문화되어지는 율법에, 이제 이르게 되어지는데, 스토리로 전개되어지는 거나 법조문화로 전개되어지는 거 정신은 같다는 겁니다.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나 율법의 원리가 같은 거예요. 법조문화되어지는 거나, 그리고 족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같은 사람들. 율법은
별게 아니라 창조의 법과 율법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걸 내려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언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 신해산 계약 전승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건 신해산 계약이에요. 계약인데 애굽에서 종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할 때 10계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계속 이들이 반복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게 되면 나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해방시킨 여호와라. 그 신해산 계약 전승을 이제 이어가는 어떤 이제 이런 선언들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그 예언 전승, 지금 우리는 사무엘을 봤는데,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게 다 사실 같은 작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사역도요, 지금 여기 사무엘은 되게 원대한 구성 그랬는데, 이제 그 구상을 들여다보게 되면 같은 작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어떤 이런 게 무력으로다가 뭐 주변 나라를 복수시켜가지고 뭐 제국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자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 감동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비교보라는 얘기예요. 율법, 저 법궤를 들고서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법 선언이 되는 건데,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라는 건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네가 보여주는 법궤가 되어라. 보여주는 성막이 되어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형상이 되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이 되어라. 결국 그 얘기. 그래서 너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들이 예언전승이에요. 예언전승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엘리야 사역으로 나가는 거고,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선언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본 사무엘기라고 하는 데 이르러 가지고서 뭐를 보게 되는가 하게 되면 이 흐름이 이제 이게 정도예요.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곁길이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곁길이 생겨나게 되는데 언제 이르러서 이 곁길이 만들어졌다고요? 다윗. 구체적으로 누가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제사장 왕, 여기 이제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제사장뿐이 아니고 궁중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할 때는. 그리고 이제 이 궁중 예언자들과 왕이 서로 결탁을 해요. 이거 이권적인 결탁, 뭐 자기들의 왕을 세웠더라,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속에 다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어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거 제왕이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왕 노릇하는데 귀족 생활하는 데에 권리적거리지 않도록 신학을 개조하는 작업을 해 들어가는데, 그게 뭔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다윗 계약이라고 하는 게 지금 사무엘하 7장에도 우리가 만났던 거지. 딴 건 몰라도 이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말이야. 졸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뭔가만 다윗이 뭘 하려고 그랬더니 성전 지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감동을 내시고서 그냥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직정성으로 집을 져 바치겠다고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주겠다 왕조를 약속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성전 하나님께서 감동을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윗 계획의 완성은 이제 뭐라고요? 법궤를 이송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짓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 그 사무엘하고 다윗의 마지막 작업은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요, 성전 지을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이제? 전염병 인구조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런 작업을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성전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식으로 다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서는 뭐가 됐는가 하게 되면은 성전의 제사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성전을 짓고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 여기에서 뭘 주는가 하면 귀족들에게 왕의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여기 그게 보여주는 형상이 되어라 말이에요. 그 얘기 가운데서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왕이 누구에 되는가 하면 시종에 불과한 거예요. 시종 역할을 하는 게 왕이에요. 그게 사무엘이 지금 꿈꾸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왕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랄까 양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물매를 가지고 이러는 걸, 너 그게 바로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너 그 양을 치는 내 모습을 보니, 네 아버지 양을 맡아가지고 치는 걸 보니 너는 이 나라의 목자가 될 만하다. 이래가지고 그거 하라고 세워놓은 건데,
막상 왕이 돼가지고 이방 나라 돌아다니면서 보니 이 사람들은 뭐 그냥 절대왕고 오명이 그러면 끝나는 얘기들로 진행되어지는데 여기선 뭐 오명이 어디서 오명은 온데간데 없어요. 뭐만 있어요? 신명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해야 되니 그 하나님 명령에 따른 왕은 뭐예요? 따까리 노릇이나 맨날 해야 되는 거고 거기 있는 관료들은 따까리 해야 되는 거고 자 이걸 뭐 어떻게 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그 희년의 정신, 안식일 정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 자기 완전 빈손이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다? 성전이다. 뭐다? 제사다. 이걸 하는 게 기법받은 이게 하나님 면제해 주는 겁니다. 가진 자들에 대해서 왕 노릇하게 하는 거고 가진 자들에게 지주 노릇하게 하는 대지주 노릇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작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 지어놓은 데다가 좀 돈 좀 많이 내고 거기 뭔가 사오를 비롯해가지고도 밑에 신하들이 약탈해 온 것 가운데서 그냥 많이 냈다는 얘기, 성별시켜서 냈다는 얘기. 자, 성별의 개념이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 약탈, 말씀대로 사는데 약탈이 어디 있어요? 약탈이 사울이 버림받았다고요? 약탈 존재 하나 때문에는 또 이상 이제는 안 된다. 여기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여기 설 자리가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 뭘 받으시기 때문에 성전을 받으시고 뭘 받으시기 때문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약탈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작업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얘기예요. 이게 나단 제왕 전통의 이제 흐름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는 대로 하는 게 축복받았단 말이야. 솔로몬 때 가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가지고서 솔로몬 말기만 되더라도 벌써 막 반란들이 일어나는 게 어디요. 그냥 쭉 갖다 세워놓고 두들 죽이고 두 번째도 죽이고 한 번째도 살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정말 할 수 없이 가만히 있으시면 눌려가지고 좀 지나서 이제 숨고리하고 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가가지고 뭘 할까? 한 줄, 두 줄 떼서 죽이고 한 줄 떼어서 살아남은 사람은 가서 뭘 할까? 뭐라고 했어요? 와신상담하지. 칼 갈지. 이를 갈지. 그래서 결사적으로 다 갖다 그냥 와신상담해가지고서 와신상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한 세대 걸렸어요. 그래서 솔로몬 말기에 그냥 벌써 이 사람들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들고 일어나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신 지 오래됐다는 얘기는 여호수아 얘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다 두들 떼어놓고 죽이고 한 줄 살리고 이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평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맨날 복수가 또 복수를 부르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죠. 절대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평화롭게 다스렸다는 얘기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왜 다윗 때 와가지고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요. 이 다윗 계약이라고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때쯤부터 이제 이 왕정기로 들어가면서부터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게 되면 엘리야, 아모스, 호세야, 미가, 예레미야 이런 사람 등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되면 말한단 말이야. 계속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돌아가야 된다. 무슨 율법? 시내산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윗 율법 말고 다윗계약 말고 시내산 계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외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듣지를 않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망하고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포로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포로기로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포로기 예언자, 신명기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여기서부터 그들이 이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각성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뭘 회개하는 거예요? 뭘?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살았던 걸 회개하는 고백의 책이 뭐라고요? 사무엘기는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이걸 회개하면서 이게 회개책으로 써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망한 거야. 근데 거꾸로는 이거 읽어내려가면서 이야 다윗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도 이래 축복받았어. 그래 나도 다윗처럼 살아가지고 이래 축복받아야 돼. 누가? 좀 정리가 돼요? 예. 이 모양 이 꼴이었다는 겁니다. 이 모양 이 꼴. 이걸 회개하는 책이 지금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망했다. 이렇게 다 바알을 따라갔다. 그러다 망했다. 히스기야를 가가지고서 그래도 바알을 따라하지 않고 다윗처럼 따랐더라. 이제 이게 다윗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은 이제 민족주의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들이 꿈꾸기는 다윗 왕국이라고는 어떤 이제 표본으로 다 다윗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고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은 바로 이제 이런 게 예수님한테 와서 다윗의 나라로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뭐 이제 이루고 나와요. 여기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하나가 이제 생각하는데 그런 흔적들이 여기서 이제 들어있고 그러긴 한데 일단 신명기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거 이렇게 살던 걸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네. 정리가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걸 따라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설교의 가장 비참한 현장은 설교자가 내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인들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만 봐.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는 거예요. 부르다 보니 이게 지금 망하는 겁니다. 그런 설교가 만연하게 되면 망하는 게 오늘 우리는 주로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설교를.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거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고, 우리 다윗처럼이라고 말해. 그래. 이름도 갖다 다윗으로 바꿔놓고 거르고 해보겠다고 달라들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제 이거는 참회를 하면서 회당을 지어놓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 모양에 넘어갔지. 이런 헛곳에 넘어갔지. 그래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는 게 무슨 말씀을 공부해야 되나? 여기 또 율법서를 갖다가 예언서를 갖다가 들이다 읽고 공부하기 시작하는 전통이 이제 여기 생겨나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절대 과제는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포로기에서 또 어떻게 돌아가도 나라를 대권할 거냐? 이 신명기 예언자들이 제시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회개.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책이 어딘가 하면 사사기, 배교, 징계, 그 다음 뭐요? 회개. 그 다음 뭐요? 회개 구원. 10번 이상을 반복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문학적인 표현 가운데에서 강조법 중에 하나가 뭐죠?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 반복해서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오. 회개하면 길을 열어주시오. 우리가 이거 말씀을 읽고 똑바로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회개해야 돼. 아멘? 아멘? 회개. 회개책으로 써내려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회개해. 아멘?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속에다 부분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이게 부분만 오고 있으니까 전체가 무언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사사기가 여호수아가 사무엘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그냥 오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보시고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레스 칙령. 어느 날 네 나라로 돌아가라. 네 나라를 재건해라. 네 신앙을 재건을 해라. 야 근데 나라가 다 망가져서 여기에 포로생활 있었어요. 나라 세울 돈이 없어. 우리가 대주겠다. 그리고 에서라, 뭔가 왕명으로 보내는 게, 너 가가지고서 너 나라 가가지고 너희 율법 잘 가르쳐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 이건 기가 막힌 노릇이 이러는 거. 이거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말이야. 그 고레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천만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그 일이 가능했느냐 말이야. 그게 회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 그렇게 된 무슨 기적, 무슨 암병이 났대, 무슨 뭐가 어떻게 됐단 말이야, 무슨 예언의 능력이 뭐가 어떻고, 그런 현상적인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그래. 진짜 기적은 역사적인 기적. 그래서 측량의 기적이 일어나야지,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야지, 기적이지. 역사적인 하나님은 무슨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나, 우리 통해서 역사적인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나. 우리 시대 역사가 한번 바뀌어야 돼요. 나는 키노시스 운동을 통해 가지고 역사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리라. 진짜 기적. 여기 와도 병자가 왔다 어쨌다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나도 역사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리라. 특히 이제 이 서양의 시대, 동양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아시아 시대, 이 한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아직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루지 못했던, 교회사에서 될 뻔하다가 되지 못했던 그 역사를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루어가리라. 난 한국의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건 나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지금 같은 선교의 사역은 아니에요. 미국에 이어서 말해 우리가 선교 유의로서 선교배 선교사 숫자가 나와가지고서 그런 선교 말고, 나는 한국의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에 동의는 하지만 지금까지 했던 선교의 방식 그런 거 말고 이제부터 보여주는 선교, 역사를 뒤덮여가는 선교, 그걸로 말미암아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난 여기에 동의해. 그리고 틀림없이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리라라고 나는 확신해. 우리 시대에 뭐가 있나 하면 고레스 측량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고레스 측량이 있으리라. 그리고 여기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재건을 해 놓게 됩니다. 포로기 이후에 예언자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그러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간이 또 조금 지나가면서요. 또 뭐가 일어나면 또 개구리 쌍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구리 쌍기가 뭐라고요? 펄펄 끓는 물에다 집어넣나? 찬물에다 집어넣고서 온도로 서서히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 줄은 몰라요.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좀 지그시 감고 시원하다 그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기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또 일어나요. 이게 신장체제로 교황교 와가지고 유대교 역사서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역대기라고 하는 게 이때 쓰여집니다. 역대기는 이제 이 마게도니아 그 알렉산더의 이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헬라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알렉산더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뭔가 각지의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헬라 문화 전폐 나가기 위해서 그냥 아주 고도의 작전을 쓰는데 애들이 다 그냥 이 운동 스포츠에 넘어가 이 스포츠가 대단한 위력을 가져요. 스포츠는 꼭 언제 하죠? 주말에 그냥 스포츠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주로 퍼뜨려 놓은 게 뭔가 마차 경주. 근데 그건 뭐 마차 경주 그렇게 쉽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또 대중화시키자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레슬링. 그건 뭐, 레슬링은 뭐 골프복 입듯이 이렇게 헐려니까 돈 들어서 하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야, 복장 개발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 개발한 복장이 뭐예요? 벌거벗어. 벌거벗고 레슬링을 들이대야 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문제가 됐어요. 벌거벗고 나니까 유대인이라는 게 달로가 났어. 뭐예요? 할례. 이래가지고 이제 왕따가 되니까 또 이제 뭐 할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 받은 할례도 또 어떡하나 또 지우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할례 받은 것 때문에 고민하는 자여 내가 예로와라. 돈 벌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거든요. 퇴과 의사가 또 그래가지고 또 뭐 이래가지고 할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 안식일이면 다 그냥 어디로 가야지? 경기장으로 다 몰려가고 회당에는 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시점에 쓰여지는 게 이제 이 역대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배경으로 가지게 이제 되는데 여기서는 자 이게 다윗 왕국을 이제 절대시하면서 이제 어쨌든 유대교 체제를 이제 그 정체성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게 이게 역대기가 되는데 여기 참여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본 것과 같은 이런 정말 부끄럽고 치사한 다윗의 모습 거긴 다 빠져 있어요.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의 2세, 7번째 아들로 다 들어가는 거고요. 뭐 완벽한 뭐 이상적인 메시아상으로다가 부각시켜 놓는 어떤 이런 작업으로 다 들어가는 거가 이제 그 신명기 작업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생겨났던 보르기부터 생겨났던 성경 공부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서기관 바리새인 체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현재 후대 유대교의 상황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나는 율법과 뭐예요? 예언자를 완성시키러 왔다는 거. 이 흐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치열한 부딪힘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요거예요. 간 여기 이 색깔제 보라색 색깔로 다 그냥 이렇게 보자고 보라색 색깔이 다윗 때부터 등장을 해가지고서 남북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망했다가 포로기를 거쳐가지고 바른 길을 가는가 했더니 또 다시 또 등장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망하는 대로 가는 거야. 도리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망하리라.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야. 이런 것들은요. 그럼 이게 구약성경의 과제라고 하는 건 결국 이거. 구약성경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두 흐름을 이제 봐야지 이제 되는 것.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느냐 여기까지만 보지 말고 이제 그 다음을 좀 한번 봐보자고요. 자, 이제 여기는 두 흐름이 있는데 율법서, 예언서, 신의 삶 계획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기는 뭘 중요시해? 거룩한 삶.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뭐가 되라? 보이는 형상이 되어라. 그 복음서로 이어지는 거. 요걸 헤브라이즘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율법서에서 출발하는 거는 맞는데 어디로 가요? 이거는요? 예, 역사서에 들어있어요. 역사서가 이 작업을 했다. 신명기 역사서가 아닌 유대교 역사서, 역대기는 진짜 그 작업을 하지만 신명기 역사서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거지만 어쨌든 여기에 이제 그 흔적과 흐름이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죠? 다윗 계획에서는 뭘 중요시 여긴다고요? 성전, 제사, 형식이라고 하는 걸 중요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에 겉을 닦지 말고 어디를 닦아라? 속을 닦아라. 사람이 뭘 먹느냐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 지금 이런 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보게 되면 마지막 예루살렘 사역이라고 하는 거,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서 그냥 소와 양들을 다 내쫓았단 말이야. 돈 받고 상을 갖다 뒤집어 엎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딱 그 문에 버티고 앉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 성전, 형식. 이건 도리에 도란하다는 건 남게 자꾸 다 흘려버리려란 말이야.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말씀을 똑바로 이해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의 복음서는 사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성전제사 형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이 흐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 유대인의 그 독특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탈무드 문화를 만들어 놓고 오늘의 유대교로 이게 남아 있어요. 그 유대교라고 하는 게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는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만이 아니라 뭐의 차이예요? 색깔의 차이예요. 때깔이 달라요. 여긴 뭔 때깔이고요? 여긴 뭐요? 이건 이 색깔의 차이는 간단한 건가요? 다 작은 건가요?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정반대일 수 있어요. 왜?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건 이건 바알 종교예요, 이건요. 이방 종교 이 흐름이에요. 제사, 성전, 형식을 중요시하면서 왕에게 절대권을 부여주는 신앙의 이름으로다가 이런 식이 되어져 버린 게 성공주의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성공주의. 들어설 수 있는, 여기 가진 자들의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진 자 이데올로기다 말이에요. 가진 자 이데올로기로 전락을 하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은, 불구자들은 다 죄인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가난하면 병들게 마련이지요. 갈릴리에 농사나 지는 사람들, 목자나 지는, 양을 기는 사람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목동이 무슨,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가지고서 다윗이 목자였고 모세도 목자였다 그래가지고 좋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목동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농사꾼도 죄인이고 어부도 죄인이고 갈릴리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왜? 가난해도 맨날 농사나 짓고 말이야. 양이나 기르고 고기나 잡고 말이야. 가보냐 옆에서 생선 비린내 냄새 나고 말이야. 그게 제일 죄져가지고 저런 거야.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예루살렘에서 그냥, 요 강남에서 그냥, 저 비싼 아파트에서, 그리고 그냥 출세해서 높은 고위직에서 그냥 잘 사는 사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참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과응보라는 식으로 다 나가는 이 교리가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게 가진 자의 논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대구 때는 구약성경이 이렇게 끝나는데, 신약성경으로 넘어와가지고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뭘로 이어지죠? 초대교회로 이어져요. 초대교회로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당마다 가기 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간판들을 많이 갖다 걸어놔요. 난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게 뭔지를 알고 걸어놨나?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래 걸어놨나? 그래 되면 말씀을 상고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무리가 날마다 더하더라. 자,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참. 이게요 정말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래. 열심히 모여가지고 나가면 흩어지면 뭐하고? 그래서 모이는 사회가 날마다 결국은 교회 성장, 양적인 성장 그 표로 내온 게 초대교회 돌아가자고. 초대교회 역사를 한번 어디 읽어보기나 하고 그러고 있는지 난 감히 그 간판을 못 걸어. 예?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음침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초대교회 돌아가려고 음침한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관둬야 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느라고 그때 정치점 하는 사람들도 정치점 관뒀어요, 정말로요. 세탁소 오던 사람도 세탁소 관뒀어요. 양구청 오던 사람도 양구청 관뒀고. 정말로 관뒀어요, 이때는요. 왜? 종이점에다, 이방 신혼 때 제사 드리는 물건 갖다가 팔아야 되거든요. 그때 짐승 잡았다 하면 또 신혼 때 갖다 받쳐놓고, 그리고 고수리하고 밥 먹던 시기고 똑같은 얘기. 그러고 가지고 그놈 먹고 팔 수가 있나.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건 그걸 관둬야 되는 거고. 세탁소로 한다는 것도 관둬야 돼. 왜? 거기 세탁을 맡기는 사람들이 그때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갖다 이제 세탁해달라고. 주로 제사장들이. 이거 제사장들이. 양복점도 주로 못 맞추는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 집에서 바느질로 꼬매 입지 뭐. 그래 돈 있는 사람들이 근데 뭐 하는 거 주로
이거 제사 지내는데 쓰는 옷들. 그럼 이것도 관둬야 되는 거지. 도대체 이때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무것도 없는 그와 같은 것이 되었어요. 군인도 관둬야 되는 거고요. 자, 정말 이때는 아주 죽음을 내놓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를 시작해요, 사실. 노예 종교라고 불릴 만큼.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가 노예로 살아가면서 정말 생명을 내놓고, 이때는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또 그 교회 다닌다는 것도 답해가 또 죽어.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답해 죽어가는 시대가 초대교회예요. 정말 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게 교회였고,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예요. 그걸 해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긴 돌아가야 돼. 이렇게 돌아가야 돼. 사람들 그렇게 정말 사는 거야. 노예로 사는데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누가 감동을 받냐면 주인이 감동을 받아. 주인이 이상한 거야. 이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노예로 와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성실하게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기쁨이 항상 넘쳐가지고 사는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럴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이게 예수교인이야. 그 관심이 생긴 거야. 야, 교회 다닌다는 게 저런 거로. 그러다가 또 이런저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는 그 노예 따라가지고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는가 하게 되면 얼마 안 돼가지고, 황제 측근에까지 이게 전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급속도로다가요. 뭘로요? 삶이었어요. 보여주는 성격. 예배당 없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저 무덤 속에서. 사도행전에 나오기는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아직 가정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지. 초대교회에는 아직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는 거예요. 어제 어쩌다가 좀 있긴 했었지만은요, 그래도 아직 가정교회 수준을 가지고 교회당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가 초대교회.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밀란칙령. 구약에 고레서 칙령이 있다면 이게 밀란칙령이 일어나는 건데, 계속해서 박해에 종식시키는 거가 1차고, 신앙의 자유를 주는 거, 거기까지는 1차고, 2차는 뭔가 하면 제국의 국교가 되는데, 국교가 된다는 게 로마 제국인데, 다 교회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걸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병권을 해놓은 행정, 사법, 재정이라고 하는 거를 어디다 맡기는가 하면 각지 교회에 맡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럽전통에서 보게 되면 출생신고, 사망신고가 신부의 도장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한 흔적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행정권에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행정이 지역을 다스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정이라고 하는 세금 걷어들이고 돈 쓰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법, 판결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든 교회도 주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제국의 땅이라고 하는 거가 다 어디 들어가냐면 교회 아니면 수도원으로 들어갈 정도로다가. 그게 밀란칙령이라고 하는 게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느냐라고.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자, 어쨌든 초대교회 이제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이제 국교가 되어져 가지고서 이제 잘 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세교회로 접어들면서 색깔이 또 뭘로 변해요? 또 이놈에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이게 교황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서, 수도원이 등장을 하면서, 수도원도 처음에는 이게 참 온전하게 시작되어졌는데, 이게 뒤로 가면서부터는요, 이게 전엽 단길로 가요. 전엽 단길로 가는 건 왜 그런가? 수도원에 이제 수도사들이 하도 감동스럽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죽어가면서 하도 돈도 헌금을 많이 했고, 땅도 많이 이제 내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이 이제, 그 지역에 큰 지주가 되어져. 이제 이 시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상속을 장자 중심으로 다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다 흩어져 버리고 나게 되면 뭐, 나중에 되면 다 그냥 쫄부가 되고 마니까, 이 가문의 그 귀족 전통을 이어가게 되면 이제 장자한테 이렇게 이어줘야 되니까 다 몰아줘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찢어주다 보면 나중에 뭐, 다 그냥 평민하고 똑같아져 버리니까는. 이다 보니까 이제, 장자로 태어나는 게 이제 둘째, 셋째는 이게 그냥 이제 이게 해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해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서 자리를 하나 차지를 해야 되겠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제국의 국교로도 교회는 상당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지. 수도원을 보니까, 교회를 보니까 엄청난 땅들을 가지고 있지. 이 장면 어떻게 둘째, 셋째 차자들이 뭘 차지하러 드는가 하면 교회를 차지하러 들고 수도원을 차지하러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름은 뭘로다가요? 쥐교라는 이름으로, 또 수도사라는 이름으로. 이러면서 이게 변질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수도사, 교회를 맡은 주교들,
이제 이게 이제 정치판으로 변모를 하면서부터 여기에서 또 이제 교황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뭐 이게 이제 중세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잘못 가는 어떤 그런 판으로 다 이제 빠져버리는데 결국에 가서는 뭐 욕심, 이권 때문에 이게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초기의 순수함에 변질되어져 가는 항상 이제 이런 거가 이제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제국이 분열되어지고 게르만 시대 라고 하는 거가 오게 되고, 이제 회교가 등장을 하고, 이거는 뭐죠, 2부, 죄의 길을 좀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기를 맞이해가지고서 이제 다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건 이 보라색에서 어디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초록색의 이 흐름으로다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지금 뭔가 하면 여기 이 보라색으로부터 어디로 돌아가자? 초록색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런데, 거기서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파 논쟁이, 교리 논쟁이 일어나가지고 또 교파 분열이 일어나고,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복음주의, 복음주의, 복음. 뭐가 복음이냐?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 율법과 되기는 복음주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음주의, 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회사 속에서 이제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요, 여기 오는 데는 다 이게 국가신앙이었습니다. 국가신앙, 종교개혁이 돼가지고서 쯔빙길리, 루터, 쯔빙길리, 칼빈 다 아직 국가신앙의 형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신앙이에요. 한국가에 이제 왕이 개신교를 선택을 하느냐 가톨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민들은 다 따라가야 되는 어떤 이런 형태인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국가신앙과 대비되는 개인신앙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은 국가가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개인이어야 된다. 개인이 보여야 되는가? 하나님 체험이어야 된다. 국가신앙에서는 그냥 기독교인으로 태어나면 기독교에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신고와 더불어가지고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 기독교인이 된다. 이래도 이때 나오는 책이 뭔가 하면 진정한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의 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하는 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휴심이라는 걸 이제 이때가 돼 얘기를 하는데 휴심을 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그게 뭐라고요? 복음주의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국가주의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이 이제 이게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이 복음주의에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그 통일성을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국가가 이 신앙을 통제를 해야지,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 통일성이 유지가 되지. 개인이 알아서 믿어라 그래 놓게 되면, 그런 걸 어떻게, 그게 제각기 이제 지져올 때는 믿어 놓게 되면 말이야, 그 통일성을 어떻게 유지하게 되느냐. 이제 국가주의 쪽 신앙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복음주의 입장에서 그게 참 얘기하기 좀 곤란한데, 근데 이제 흐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결국 국가주의라고 하는 거 일부에서만 남아있고 이제 개인주의 신앙으로 다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는가 하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국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없는데, 쯔빙글리, 켈빈 이 사람들은 법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시의회를 장악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주일날은 이렇게 해야 된다. 옷은 뭘 입어야 돼. 이런 걸 입어야 되고, 말은 무술이래. 이런 거를 해야 되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종교경찰을 만들어 나가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라면 주일을 지켰는가, 옷을 제대로 입나, 머리를 제대로 잘랐나, 말은 제대로 하나, 이래가지고서 이제 이걸 종교경찰이라고 하는 생각을 신앙을 이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초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러는 게 이게 당나귀가 우는 걸 보고 누가 농담을 하고 당나귀로 시편을 외우네. 그것 때문에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성경을 못 오간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경찰 시대 때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이걸 말해 국가가 이렇게 통제를 해야지. 초기에 이렇게 생각을 해. 이걸 누가 통제를 하느냐. 개인이 그냥 하나님 믿나 그러고 개인이 알아서 신앙생활 한다면은 이게 답은 못 찾아줬는데, 근데 답이 찾아졌어요. 어떻게 답이 찾아지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 공통점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진 않아도, 회심한 사람은, 하나의 어떤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통일성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통제를 하진 않아도 자율적인 통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게 개신교라고 하는 어떤 그 복음주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신교, 종교개혁부터 개신교지만 진짜 개신교라고 하는 게 복음주의부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종교개혁 초기에는 국가 통제, 이것 때문에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30년 전쟁이 이제 이런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복음주의로 넘어가면서부터 진짜 이제 자율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어요.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오늘의 이런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들이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 여러 교파, 이제 교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장로교, 감리교, 무슨 뭐 이제 뭐 이런 교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래가지고 생겨나는 건데,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왜? 특징이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용인되어지는 어떤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걸 가리고 뭐라 그러면 복음주의. 이 국가신앙에서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개인신앙. 개인의 뭐예요? 경험, 신앙 경험. 거기에서 중요시한 게 뭐예요? 중생 체험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하는 뭐 독특한 경험이 이제 이 개신교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거를 경험한 사람, 뭘 경험한 사람? 여기 이제 성령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성령운동,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령운동 이런 열정이 일어나가지고 세계 선교 시대가 오는 겁니다. 전 세계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이거가 표예요. 전 세계를 누구에게로 모셔야 된다는 게 예수님에게. 이 개인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운동이 이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게 세계 선교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걸로 진행이 되어지고, 세상 밖에서는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다가 이성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중세기에 이 신앙 중심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 일어나는 건데, 이 하나님 중심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공산주의, 제국주의, 세계대전, 현대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데로다가 이렇게 이제 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여기쯤 왔어요, 이제. 그리고 이 1900년대가 끝나고 2000년대가 접어지는 시점에 지금 바로 여기가 되겠는데, 대전환기가 왔다는 겁니다. 서양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에서 이제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제 동양의 시대, 영성의 시대. 여기는 신앙의 시대였다가, 그게 반작용을 이성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이성의 시대로 말미암아 과학이 등장을 하고 그러고 했는데, 과학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문화적인 그런 혜택, 수명, 뭐 이제 질병, 그리고 이제 이 농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잘 살게 해준 거는 틀림이 없는데, 이놈의 공해 때문에 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게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큰 과제를 안고 지금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영성의 시대가 이제 되겠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 게 누가 끌고 나가야 된다?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된다.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르네상스 시기를 맞이해가지고 한쪽에서 로마 가톨릭 힐합 정교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세상은 지금 세속주의라고 하는 걸로다가 흘러서 지금 가고 있는데, 또 큰 흐름으로다 이렇게 보자고요. 율법서, 예언서 전통, 복음서 이 전통이 있고, 여기는 무슨 전통이요? 율법서, 역사서, 이건 신유대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세교회에 이걸 제가 이건 이제 신유대교다라고 얘기할 만큼 유대인들이 잘못 갔던 그런 제왕 전통, 그리고 이제 바리새 전통의 복사판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흡사하게 닮았다. 왜? 중세기 때 한 일이 뭔가 하면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지놓고 그거 가지고 그 예배가 뭔가 미사예요, 미사. 그걸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은혜를 내려준다고 그래요. 중세기 때는 뭐하다 망했냐면 교회당 짓다 망했어요. 여기서 교회당을 하나 짓다 그러면 저쪽에서 또 더 큰 거 짓고 저기서 더 큰 거 짓고, 거기 도움이라고 하는 거가 또 이제 그 양식 가운데 또 뭐 특별한 어떤 의미를 준다고 그래가지고서 저쪽에서 도움이 말이야 뭐 하바가
넓이가 말이야 저게 5m짜리를 줬대. 그럼 우리는 5.5m 해야지, 저거는 6m 해야지. 뭐 너무 크게 하다가 저 도움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술이었다고요. 그 밭에는 기둥 없이 이렇게 둥그렇게 그걸 크게 만들어 놓는다는 게 그게 이제 신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또 건축 양식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누가 도움을 더 크게 짓느냐라고 하는 게 또 경쟁 대상이 돼가지고서 서로 짓다가 뭐 이제 너무 크게 짓다가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다 지어놓고 나가지고서 또 표를 내거는 게 여기 와가지고 말이야 뭔 예배를 드리면 여긴 뭐 우리는 뭐 여기에 무슨 성모에 뭐 예수님을 뭐 전맥일 때 뭐 입었던 말이야겠던 뭐 저고리가 있어가지고 말이야 뭐 애 못 낳는 여자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애를 낳는 무슨 능력이 있고 여기 뭐 우리는 뭐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그런 이제 옆구리 찔렀던 창이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그 여기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 죄 용서함을 받아 몇 년치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뭐 조상의 죄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다가 치들어가는 게 그게 중생이에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러다.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한번 읽어봐요. 무슨 시대? 한국시대. 이 사람들이 못한 거, 어디가 못한 거?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에서 이게 뒤죽박죽으로 흘러내려가지고, 그리고 그 엎쳐라 뒤쳐라, 가만히 보게 되면 구약성경이라고 레슬링에서 초록색 손수 오고, 무슨 손수 오고, 보라색 선수 오고 레슬링 했어요. 여기 오게 되면 또 무슨 선수 오고? 초록색 선수 오고, 보라색 선수 오고. 또 한 선수가 나오는데, 이건 또 반은 초록색이고, 반은 보색. 사실 종교개혁이 위해 지금 우리가 왔다라고 그러지만은요, 이 전통을 온전히 회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무슨, 어떤 옷을 입고 등장을 해야 되나면요? 우리 이제 다음부터 이제 옷을 하나씩 맞춰 입고 오자고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중차대한 과정이 이거죠. 케네시스 영성운동이 사실 지금 해야 될 일은 뭐 기도도 해야 되고 못 하게 됐. 자, 이거 지금 이것저것 이해하는 것부터 좀 한번 해보자. 우리에게 이 과제가 놓여진 줄로 믿습니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성주의 과학시대가 그리고 제국주의가 만들어 놓았던 온갖 지금 동물들을 우리가 지금 다 떠안았어요. 저 바다에 나가보게 되면 쓰레기가 소물 이루고 있대. 그냥 그 과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뭐 전 세계 뭐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만들어 놔가지고 결국 만들어 놓은 게 바다에 쓰레기만 잔뜩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지금 뭐 원전 사태에서 보듯이 그냥 뭐 이거 뭐 다 죽게 생겼어. 지금 이제 잘못하면 이게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무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선 뭐 지금 제국주의 때문에 지금 회교하고 지금 이게 뭐 백인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 뭐 9.16 사태에서 보듯이 그냥 뭐 인간 폭탄에서 보듯이 이건 뭐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 서양에서는 해법이 안 나와. 이제 어디서 나서야 되냐면 이제 동양에서 나서야 돼. 어디서 나서야 돼? 한국에서 나서야 돼. 한국에 나서야 이제 뇌 시대라는 징조가 지금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뭐 한류. 얼마 전까지만 한류, 난류의 반대가 한류였는데 이제 신조어가 나왔어요. 한류라는 게 나왔어요. 요즘 한류는 뭐 찬바다 뭐 그렇게 썼다간 빵점. 한국 문화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 뭐 케이팝이래나?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집에 놀아 좀 해달라고 데모해. 그런 시대가 놀랍게 왔어요. 폴란드에서 동계성 여사가 며칠 전에 왔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와가지고서 뭐라는 거 사모님 외국어대에 가가지고서 한국어 교육 무슨 과정을 방학 안에 막 한 달을 받는데 그걸 왜 하냐면 한국어 교육 간판만 걸어놓으면 몰려온대. 어디 사람이요? 서양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도 그런 프랑스도 그러고요. 프랑스가 유럽의 관문이래나 프랑스를 거쳐야지 유럽으로 간대. 유럽의 한국 문화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배우겠다고 몰려온대. 고등학교에서 외국어로다가 한국어가 세택이 되어지고 아는 좀 해요.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 지금 우리가 그냥 앉아만 있을 때가 아니. 지금 세상이 뒤바뀔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겨울연가 때문에 일본 여자들이 그냥 와가지고, 바람 나가지고서 그냥 남편 보고 말해. 공항까지 태워다줘. 안 태워다줘. 나 이혼할 거야. 그래가지고 하수 태워다줘. 때나 그때는 뭐 들고 왔나? 권력을 빗자루 들고 와가지고, 그분이 걸어간 길, 그래가지고 그 길 눈물 흘리며 걸어가면서 쓰레기 치우고, 뭐 걸레질 오고. 그러던 걸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어디까지 하냐면 전 세계 곳곳에 다 퍼져가지고, 이제 선교를 가는데 이제는 뭐, 딴 거 필요 없고, 옛날에 태권도를 가지고 가서 뭐 태권도 하면서 선교를 했다.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 가다 한국어만 가르치 있으면 막 모여와. 이제
때가 왔습니다. 때가 찼고, 때가 찼고가 왔어요. 이제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 돼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에서 내려왔던 여기 신학적인 부분에 이거 다시 해석하자고요. 다시 해석을 하자고요. 다시 통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한국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선교 뭐 그동안에 뭐 아직 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가가지고서 그거 말고 역선교. 역선교 서야부터 선교해야 돼. 거기는 문 닫고 있대요. 그거 잘 됐어. 그거 우리가 가서 그 교회당 다시 접수해가지고 다시 해야 돼. 네? 뭐 한번 해보자고요. IQ 검사율 지도를 만들어냈는데 뭔 지도를 만들어내면 IQ 지도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나라가 어디래요? 두 번째는요. 북한이래요. 난 유대인이 첫 번째일 줄 알았더니요. 온 세상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야 일어나라. 온 세상은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요 제발 와다오. 온 세상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대로는 아니에요. 이 모습 이대로가 아니에요. 좀 한번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와다오. 아멘. 지금 우리가 그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모자르네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자고요. 정신 바짝 차리자고요. 우리가 정말 신학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정말 영성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271장인가 주연 나를 보내주소서.